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제 전도서가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전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너의 창조자래요. 그런데 창조자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지. 이런 정도일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자. 까먹지 말자 이거예요. 평소에 살면서도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거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걸 알죠? 애굽에서 정말 잘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갔어요. 너무 살기 편한 거예요. 약속의 땅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조가 바뀌게 합니다. 요셉이 멋진 정치를 해서 애굽이 부강해졌다. 와,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자녀들 대단해. 이 칭송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왕을 바꿔버렸어요. 반란이 일어나게 했죠. 그리고 그 왕조가 보고를 받습니다. 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이 지금요 애굽 다른 지난 또 왕조하고 힘을 합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저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산파들, 요즘으로 치면 산부인 거예요. 의사 보고 그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 낳으면 다 죽여. 근데 이 산파들이 거기에 무서워서 못 죽여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러면서 그들은 너무 여인들이 건강해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들을 다 낳아버려요. 그랬더니 법령으로 발표하죠. 은밀히하게 하려던 걸 이스라엘 모든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 그럽니다. 그걸 통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사람을 세우고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430년 만에 돌아가는데요. 이 430년 만에 돌아갈 때 40년 이상을 그들이 종노릇했어요. 제대로 인건비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가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째 아들은 다 죽입니다. 왜? 아들을 죽이겠으니까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 장자를.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장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었어. 정말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듣던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다는 게 이거였구나. 마음이 너무 쫄죠. 우리가 가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데요. 먹을 거 여기 있어. 막 내줍니다. 우리가 가서 정착하려면 금과 은이 여기 있어. 막 내줍니다. 우리가 목동들이라 짐승 여기 있어. 다 줍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들이 못 받았던 수십 년간에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먹을 것만 겨우 얻어먹었던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인건비를 한꺼번에 받게 하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한 해, 두 해 정도만 집안이 참 어려웠어요. 먹을 게 없더래요. 저희 아버님과 할머니는 많이 게으르셨나 봐요. 농사를 짓는데 500평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거두러 갔더니 지게로 한 집밖에 없더래요. 500평의 농사 지으면요 꽤 많이 나옵니다. 트럭으로 몇 트럭 나옵니다. 지게로 한 집밖에 없더래요.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가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났더니 보리 한 대박 주더래요. 보리 한 대박 2리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와서 그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한 사람이 하루 먹을 거밖에 안 됩니다. 밥 주고 일 시키고 참도 주고 집에 갈 때 보리 한 대 주고 끝. 인건비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허망한 종이 아닌데 그래요. 종들은 얼마나 못 받아요. 겨우 하찮은 거 먹고 끝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을 40년 이상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게 해주는, 이게 창조자예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모든 걸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행해 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 전도서는 해 아래 인생의 형부에 대해 거듭 말하는 이런 광경이 보이죠. 인생 허무 극복의 가능성과 방법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했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라는 권면을 전도서 곳곳에서 서술했었지요.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라 이렇게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감으로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소중함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9절을 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본절 상반절은 표면적으로는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특권인 젊음과 열정을 만끽하고 그 꿈을 펼쳐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고 죽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래요. 만약에 이런 부활이 없다면 믿음 안에서 절약하고 믿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사람이 가장 박수받을 사람. 그런데 미래에 올 그때에만 박수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그랬지요. 풍성히 갚아준다고 말합니다. 청년기는 인생에서 꽃과 같은 시기로 꿈과 사랑을 키우며 비전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도 많이 즐기지요. 어떻습니까? 젊은 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젊은 날에 제 친구들, 동기들 정도를 생각하면 젊은 날에 돈 벌어서 월급 타면 나이트클럽 가요. 그리고 대부분 담배 피면서 당구를 많이 쳐요. 당구 치는 사람은 조금, 제가 믿음 생활할 때 당구 치러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랬어요. 저 왜 담배 연기 그윽하고 있는 거기서 계속 그것만 보고 치는데 거기 가 있지?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시골에서 살았고 서울 올라와서 성인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태어나고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게 뭐가 재미있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가야 된다고 할 때
저는 답답해 보였어요. 왜 그렇게 좋지? 저는 태어나고 술을 마시고 취해본 적이 없어요. 몇 번 마셨어요. 술 마시면서 좋다고, 야, 한잔하자, 야, 이러는데, 왜 저럴까? 저 먹어봐야 별 그것도 없고, 술 먹으면서 막 떠들고 별 거 없던데, 왜 저러지?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래. 이랬어요. 젊은 날에,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젊음을 즐겨 이러면서 돈 좀 있고 힘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이트 클럽 가고 이쁜 여자들 골라오고 거기에 뭐 약물도 타고 이러면서 겁탈하고 그리고 그게 잘난지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가수 중에도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가수들 중에도 절대 밤업소에 가서는 안 되는 팀이 있지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기획사의 대표인, 제가 갑자기 그 기획사 이름을 까먹었네요. 거기서는 야간업소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 경고를 받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니까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야 돼. 경고죠, 이게. 젊은 날에 열심히 살아, 재밌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솔로몬은 이런 말을 표현을 할까요?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젊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미혹으로 죄라는 누룩이 들어간다면 청년의 꿈과 사랑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미혹으로 삼키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사단은 삼키면서 뭐라 그래요? 하와 보고 저 선악과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저 선악과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저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하고 같아져.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을 말해요. 그리고 그가 그걸 따먹죠. 정말 악하여. 나중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니까 아담아 아담아 하니까 나무 뒤로 피하여 숨지요. 그러나 반대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므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청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청춘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귀함에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소중함에 있게 되는 거지요. 최소한 주일날 말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함께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한다면 조금 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지요. 여러분, 제가 20살에 예수님 믿었어요. 21살 될 때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끼리 모여 사는 그 집이 있고, 또 대학생들끼리 모여 사는 집이 또 있고, 직장 여자들이 사는 집이 또 있고, 또 이렇게 4채의 집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채는 김대중 대통령 그 본가의 옆에 집이었어요. 저는요, 21살이 될 때 거기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밤 10시 되면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돌아가면서 식사당번하고, 물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당번이 다 있죠.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들도 있어요. 제가 아침 6시가 되면 이게 다리미질 할 때 물 뿌리게 있죠. 이걸 가지고 자는 데 갖다 다 뿌립니다. 뭐예요, 형? 전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일어나야지. 말씀 봐야지. 뭐 겨울에 찬물 뿌리면 막 기겁을 해요. 병철아, 나 좀 살려줘. 지금 살려주는 거야. 일어나. 그럼 막 땡기고 이불 다 걷어채기고 찬양 막 틀고. 사람들이 저를 참 피곤해했어요. 어휴, 전병철이 진짜 무서워. 그때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어쩌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겨울에 잠을 자는데 잠잘 데가 없으면 밖에서라도 자야 되는데, 겨울에 79년도 80년도 겨울이 참 추웠는데요, 겨울에 제가 제 방에 난방을 안 했어요. 들고 다닐 때 모포 한 장이면 될 텐데 모포 한 장으로 겨울에 난방을 안 하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찬물에 샤워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겨울에도 혹시 복음을 전할 길로 떠난다면 가서 밖에서라도 잘 수 있는 내가 되겠다 이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나 좀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멤버들 중에 아주 핵심 멤버가 아니면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막 1년이 되어오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사모했고 할 때 그게 허락되더라고요. 아주 믿음 안에서 좋은 촉입니다. 같이 있던 분들이 지금 한 분은 대전에 침신에 있는 부총장으로 있고, 같이 있던 분들이 대부분 신학자들 아니면 사역자들이에요. 10절 넘어가죠.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 봐 청년이 때가 다 헛되니라. 9절에서 마음껏 즐겨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이가 내 눈으로 보는 대로 쫓아 행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걱정스러운 거, 근심되는 거 떠나게 해.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 깨어 있어라 이 말이죠. 어릴 때와 청년의 때 그냥 즐겁게 놀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헛된 거야 이래요. 전도자가 이것을 떠나게 하라는 것은, 근심과 악으로 떠나게 하라는 것은 몸과 영혼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에게 주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악으로 내 몸에서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청년의 시기, 인생의 꽃 같은 시기는 결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너무나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므로 결코 염려나 근심, 분노와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죄악된 것들을 행함으로 인생을 그릇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자칫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아껴 하는 이유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이야기는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삼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고, 재미로 말미암아 빠져들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이야기는 또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삼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자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루 다니며 사단이 사자처럼 찾는데요, 사자가 먹이를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숨어서. 숫사자는 사냥 안 해요. 암사자가 사냥해요. 숫사자는 이 긴 수염과 이걸로 바람 불어오는 쪽에서 있어서 사자 냄새를 슥 풍겨요. 그럼 반대로 도망가게 되고, 그때 반대편에서 숨어 있고 뒤에 처지는 짐승을 암사자가 공격해서 잡지요. 숫사자는 참 약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숫사자 오는 거 물리치는 거나 하지 암컷을 차지하고 암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어떤 짐승들이 어떻게 떨어져 있지, 무리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와 있지, 이걸 보는 거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급하고 미혹될 게 뭐지? 그걸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취미생활에 너무 빠져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없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락이나 어떤 취미들에 있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너무 작게 하고 없게 한다면 취미의 부분들에 있어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취미의 것들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12장 1절 2절, 오늘 핵심 부분입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지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부분은 전도자가 본서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새겨주고 싶어 했던 교훈입니다. 전도자가 전하고 싶은 교훈의 핵심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창조자를 기억하는데 힘이 더 없어지기 전에, 아니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그리하라고 합니다. 공고한 날, 곧 힘이 없어서 활기를 잃어버리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알므로 조금이라도 더 왕성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다음 달은,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힘이 없어질 겁니다. 힘이 없어서 활동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청년들 보고 하니까 어르신 되신 분들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늙기 전에, 더 힘이 없어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워지기 전에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 창조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창조자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길로 나아가라, 이런 것들이죠.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자. 여러분, 창조가 있으면 사단이 던져준 게 뭐가 있죠? 진화가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신 걸 말해요. 창조자는. 진화론은 뭐예요? 그냥 아메바가 이렇게 하다가 뭐가 합해지고 세포들이 이렇게 뭉치면서 뭔가 생명체가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자기의 삶의 존재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자꾸 변하고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기억할 창조자도 없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연세대학교
신학 박사가 창조가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진화가 헛된 겁니까? 아닙니다. 진화나 창조는 같이 연결돼 갑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들의 편리함을 따라서 발전돼 가면서 하는 거기에 창조가 같이 있습니다. 이걸 묶고 거기에 댓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비로소 진화와 창조의 의미를 알겠어요. 이래 내가 야 사탄이 꽉 잡고 이 사람을 주도하고 있구나. 창조는요. 창조과학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이 계획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졌음을 저절로 생겼음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자를 기억해라. 나를 계획하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3절부터 5절에서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어떻게 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깊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그런 때들을 말하지요. 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체의 노화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를 잘 보면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입니다. 인체를 집과 비교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체를 영원히 잠시 거주하다가 가는 장막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솔로몬은 작은 결론으로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곧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럽니다. 6절과 7절 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죠. 은줄이란 고대 근동의 부잣집에서 등을 천정 높은 곳에 매달던 끈을 가르치지요. 금그릇은 은줄에 매달린 등잔을 가르칩니다. 부잣집에 달린 은줄과 금등잔에 불이 켜진 것을 상상해 보면 이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결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명사, 두 개의 주어를 서술하는 동사는 풀어지고와 깨어지고입니다. 전자는 은줄이 아무리 단단히 메어져 있더라도 언젠가는 풀어지게 되는 걸 의미하지요. 그리고 후자는 풀어진 은줄에서 떨어진 금잔이 파쇄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아름답지만 은줄이 풀려가듯이 그렇게 풀려가며 비참하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며 그렇게 됩니다. 소중한 인생의 삶이 어느 날 깨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지만 그 영혼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해서 신은 히브리어 루아어에서 영혼을 나타냅니다. 몸은 주고 흙으로 가지만 신,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에 있음을 경고하는 거지요. 우리는 무론대수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것이며 주님의 보혈을 가진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없는 자는 행위록의 교육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그 부분을 12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너의 젊은 날에 공부하여 일어날 힘이 없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모든 건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걸 생각해라. 이걸 기억해라. 그럽니다.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셨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며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거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친척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꾸만 소개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있다면 그저 그냥 얼굴만 보고 반가워요, 잘 있어요, 갈게요 이것만 한다면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족을 사랑해라,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요. 친척을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면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걸 주면 돼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친척이나 믿지 않는 이웃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준다고 사랑인가요? 거기에 복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걸 안내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저 빵 주는 것뿐입니다. 그저 옷 하나 준 것뿐입니다. 우리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심판의 날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런 것, 이걸 생각해라. 이게 너의 창조자를 기록하라의 핵심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옳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친척을 통해 사랑으로 섬기되 복음과 함께 섬기며 이웃을 섬기되 복음과 함께 섬기는 그 소중함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